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기도가 끝나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할 때 참고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복음 있는 매일미사책 오른쪽에 보면 오늘의 묵상을 또 참고하겠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임금에게 무엇인가를 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전에서 멀리 떨어져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때에도 고위 신하가 눈짓으로 허락을 해야 겨우 자기가 청하고자 하는 바를 임금에게 아뢰을 수 있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임금 앞으로 나가서 임금에게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당에서의 예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천사 축일날 들었죠. 그분을 시중 드는 이가 100만이요 둘러선 이가 10,000,000이라고. 그 가운데 임금님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말을 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대개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배우느냐면 외웠나 못 외웠나를 일단 점검을 받습니다. 자, 해봐라. 하늘에 계신 하면 쭉 나오면 잘했다 합니다. 못 외우면 다시 해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진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도는 외우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는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우고 있습니다. 미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잘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들으시면서 과연 좋아하실까? 간혹 비정센터 같은 데 가셔서 지도하시는 분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바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잠시 침묵을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묵주기도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묵주기도를 외우기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잠시 침묵을 하고 성부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침묵을 하자고 말씀드리면 침묵을 합니다. 근데 그 침묵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침묵의 목적을 모르고 침묵하자 그러면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주 불편하게 있다가 기도 빨리 안 시작하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숨을 좀 가라앉히고 고요한 상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명상하거나 뭐 단전호흡하거나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고요. 우리는 침묵을 가지는 이유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느님입니다. 근데 그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이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것이 방금 오늘의 묵상에 나온 것처럼
임금님 앞에서 내가 임금님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줍지 않은 내가 임금님에게 말을 하면 임금님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 임금이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관문을 지나고 임금님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 떨어져서 무릎을 꿇게 된 다음에 고위 신하가 눈짓을 주면 비로소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임금님 자식이라면 그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건 필요 없을 겁니다. 아빠 하고 가면 됩니다. 그 임금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알려주신 큰 비밀이자 큰 선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느님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우기만 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면 주님의 기도 한번 달려보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막 일어나가 버립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침묵을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 임금 앞에 나가듯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고위 신하가 눈짓 안 주면 시작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은 조금 교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는 아버지 모습 중에 좀 부정적인 아버지 모습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병든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최고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침묵 중에 기억하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것.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나를 무지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세상은 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나한테 보내신 것은 세상을, 나를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고 내가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느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저걸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제 주님의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아버지에게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런 아버지기에 그런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첫째가 하는 계명은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요. 여기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있는 척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있기를 불편해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끝내기 위한 기도를 잘 바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진짜 좋은 아버지인 이유는 첫째가 하는 계명은 이거 다 지켜라 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일 복음에 답이 나오는데 예습을 좀 하자면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다시 기도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를 외우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알렐루야에 나왔습니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거기에 담긴 애정이 크면 클수록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다 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도 사랑 없이 끝내기 위해서 외우기 시작하는 기도는 빈말에 지나지 않고 아버지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느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시중 듣는 이가 100만이고 그분을 둘러선 이가 억만인데 그분 앞으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예수님을 내주셔서 나를 살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마도 에우제니아 수녀님을 통해 주신 아버지의 메시지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아이들과 함께 있는 여느 아버지처럼 나도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 피조물들의 약함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니 내게로 오너라. 너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모른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나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왜곡된 너희의 사랑을 올바르게 바꾸어 주려는 것이다.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그것이 딱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